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있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옥중 서신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교묘한 말로 미혹해하는 거짓 가르침을 속지 않게 하여서 복음의 굳건인 한 터 위에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골로새 교회는 교회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에 미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세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있었지만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광의 비밀이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서 골로새 교회한테도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 세워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속일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곧 세례라고 했었죠.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전에 옛사람의 다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래서 다시는 죄의 건세가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셨으니 이전에 규례였었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로 정죄하지 말고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율법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것을 그러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이와 같이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맥을 따라서 다시 보시면 지금 21절과 22절은 율법의 특징을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많은 규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붙잡지 말라 그랬고 그것을 맛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금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율법의 당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똑같이 만진 사람도 함께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문과 같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왜 아직도 이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을 맛보아서는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규칙에 얽매여서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율법을 이와 같이 이렇게 손대지도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이와 같은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것들이 왜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약의 법이고 여전히 가나안 땅의 규례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곧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관습들로서 거짓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막 지금 제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봤을 때 대단히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훌륭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이렇게 마칩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린 것을 몰랐다면 모를까 이제 발견했을 때는 어떤 이제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질 것이 아니고 바르게 다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강조점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를 받아 새롭게 지음받아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규례였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같은 율법들로 정죄하지 말고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께서 교회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시면서 권면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러니 땅에 속하였던 옛사람이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의 권면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받는 표현이죠. 자, 그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례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 어떡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는 어디 있느냐 하면 뒤에서 더 설명하고 있죠.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뭐 하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영광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매여서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왕이신 면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승리하셔서 무력화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 세상을 이기신 왕으로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왕께서 승리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왕에 승리하셨다면 당연히 그 왕에 속한 백성들의 승리, 곧 우리와 승리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 또 설명하는 것이 우리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나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몸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5절에 또 그러므로 하면서 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인다라고 아주 지금 강력하게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것이 2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또 뒤에 더 설명을 나오겠지만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부분들과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것,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보시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과 하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은 무엇이냐면 뭐 물리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의 공중에 또 이렇게 구름이 떠 있고 또 땅에 있는 또 흙이 있는 이런 지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닌지 아시겠죠? 또 세상의 플라톤 철학과 같이 그래서 하늘은 영원한 것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성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의미로서의 지금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것과 대비된 것이 바로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나라,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금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의 삶의 특징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 아래 권세 사였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지금 다양한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먼저 처음 나왔던 것이 뭡니까? 하나가 뭐냐면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을 이제 뭐 사람과 함께 결혼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연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부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지금 그 연합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라 하고 하는 이 지금 이 부부 관계에서의 연합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음행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산 존재로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을 지금 뭔가를 지금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음인 것이고 음란이고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음행은 또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부부 관계 가운데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부관계의 파괴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또 다양한 지금 뭐 부정과 사욕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탐심을 좀 보십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을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가 필연적으로 같이 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얘기했던 음행과 부정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부정과 사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께서는 6절에 경고를 하시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셔서 미워하시고 이런 것들로 진노하십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았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죄의 종.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노여움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행했다라고 지금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부 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분함다, 그 다음에 노여워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무엇이냐면 왜 합니까? 왜 사람한테 분하고 노여합니까? 자기의
그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지금 재판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어떤 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그 점수를 매긴다, 이런 것이 지금 그 재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자로 지금 높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에서 잘못하고 한다면 부운하고 화를 내고 노하여서 악한 말들을 하면서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매였을 때 옛사람의 방식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죄의 종으로 매어서 옛사람과 같이 이런 일들을 지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지금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옷을 입는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이 옷을 입으라. 지금 입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신분과 지위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입어서 이전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의 위치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지금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지위와 또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로 우리가 이렇게 임명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종이었으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7절 8절에서 그 입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말한 게 거짓말을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분열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일들을 했었었죠.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10절에 왜냐하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지금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1절과 연결이 되죠.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영광의 주님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니 우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니 옛 사람과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종에 모였던 그런 것들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어떤 지식이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었다는 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지금 아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지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인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할레인, 유대인 이런 지금 구별점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사이에는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때는 없었지만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함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 매이기 시작했을 때부터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간극이 생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책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일반 백성과의 차이점들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와도 이런 간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옛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조문을 다 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는 것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지으신 이 세계는 구별이 없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안에서 차별이 없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자, 택함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항상 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12절에 지금 너희는 지금 구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구별성이 없이 모든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고 그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이 일들을 지금 하시지 않느냐라는 지금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너희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높여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한테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제 소위 이런 이제 자녀들을 봤을 땐 이런 것들이 잔소리라고 하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 할 때 항상 그 어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가문이 어떻고, 우리가 어떤 이런 전통이 있고 뭐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고 지금 이와 같은 우리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목표와 지금 정체성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어떤 지금 옛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백성으로 속했으니 너희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 예전과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을 다 지금 고치라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잘 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본들은 지금 전부 다 무엇이면 우리의 기준은 뒤에서도 지금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델입니다. 그 본을 따라서 그 왕이신
우리가 그에게 속한 백성 아닙니까? 왕께서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리들이 그 행동들을 따라서 본받아 행하라라고 하는 그 지금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라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합니까?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서로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서로 포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니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라고 하면서 사랑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특별하게 사람을 지으셨고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음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사니 이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 모든 일을 서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용납하고 포옹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데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이 평강은 이미 골로새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1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평강이라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22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매였을 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를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됨과 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강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화목케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평화가 있는데 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이 덮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다툼이 있을 것이고 불평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가와 평강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들을 잃지 않도록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서로 성장하고 감사하라. 이 지금 서로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피차 가르치면서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풍성이 거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 일을 지금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서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또 그전에서도 2번 나타났었고 또 뒤에 오늘 마지막 17절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왜 해방시키셨고 출애굽시켰습니까?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죄에서의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애굽에 매여 있었던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뭡니까? 신약에서는 교회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죄와 사방의 권세를 세워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들,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지와 찬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하라고 우리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속한 자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출생하셨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구이냐? 그러니 지금 보면 거짓된 것들, 거짓말하는 자들 아까 나왔었습니다. 교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그 예전에 율법에 매여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거짓으로 속이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옛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셔 주셨사오니 너희들이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지금 교회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는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들만 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것처럼 너희들도 이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했던 이 모든 권세, 보호자 우편에 계셨던 그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예전에 더 이상 예전의 것들로 그 율법에 속한 백성들로 살지 말고 자유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서로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은 지금 예를 들었는데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수도 없이 많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치시고 하셨다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래 참으심으로 이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만큼 지금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단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이와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이 직무를 감당케 하셨으니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로서 사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상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매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음란한 행위들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가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하는 새로운 새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백성들도 누리지 못한 그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 모두 자유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